하면서 그냥 바로 밑에 걸 설명을 못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형제님이 잘 이렇게 확인을 해주셨는데, 그 속죄일 기간 동안에는 이제 대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이런 일들을 쭉 하다 보니까 그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 대제사장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 일주일 동안에 임시 대제사장을 선출해가지고 그 대제사장이 해야 될 평소에 하는 그런 일들을 임시 제사장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대제사장은 지금 우리가 배운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속죄일을 하는 이런 일들을 한다고. 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 장면, 그러니까 임시 대제사장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제사장은 나머지 대제사장이 했던 일들, 평소에 하던 일을 하고, 그 이 임시 대제사장은 지금 우리들이 배운 이런 모든 일들을 이제 한다고 하는 거, 이렇게 좀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님 얘기해 주신 거, 절대로 이렇게 발에 끈 묶고 들어가 가지고 뭐 이렇게 죽으면 뭐 끌어당기고 한다든지 하는 거 방울 소리 안 나면, 그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런 데서 아마도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초막절 이제 속죄일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제 7번째 달에 이제 초막절을 15일부터 21일까지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하나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거를 원래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 초막절 혹은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도 불러요, 성경에.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저렇게 말이 다르게 나오다 보니까 뭐 77절,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 막 이게 혼동이 돼서 나오다 보니까 이게 막 저희들이 어려운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번역을 우리나라 말로 하는데 보니까 초막이나 장막이나 우리는 그 말이 그 말이지만 다른 것 같잖아요. 그죠? 수장절은 뭐예요? 저장하는 거지, 추수한 거를 저장한다고 하는 그런 데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추수가 끝나가지고 7월경에 되면 여러분 보신 대로 추수가 다 끝나요, 거의 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저장하고, 그런 기계라 수장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인게더링이라고 이렇게 아마 영어 표현에는 그런 식으로도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는 것이지 다른 날 절기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구분을 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원래 목적이 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 원래 목적이 초막절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한 대로 이 태버나클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여기가 7번째 달 15일부터 21일에 지켰던 거죠. 자, 이제 초막절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 자, 임시로 거쳐 초막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초막에서는 위로 하늘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초막을 만드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으면 하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초막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4가지 식물을 손에 들고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그 이유는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 어떤 식물들을 이렇게 들고 오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초막절을 거리에 이렇게 준비를 하죠. 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를 들고 만들고 막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전에 미리 성전이나 자기가 아는 곳에 가가지고 집이나 이런 데 가서 뭐 식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초막절에 쓸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지금 이 약간 부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4가지 식물을 가져오는데 거기다가 황금띠를 이렇게 그걸 갖다 둘러가지고 아주 화려하게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7일 동안 드리는 제물. 성경 읽으면 이게 쫙 나열이 돼가지고 복잡한데 여기 그걸 갖다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첫 번째 나라는 황소 13마리. 나머지는 똑같죠. 수양, 1년 된 수양, 수렴소는 2마리, 14마리, 쭉 1마리, 그죠? 근데 황소만 하루 갈수록 1마리씩 줄어요, 그죠? 13, 12, 19, 8, 7마리까지, 그죠? 예. 그래서 초막절 기간 동안에 70마리의 황소를 제물로 드리는 거. 뭐 이건 모르겠어요. 그건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황소들을 초막절에 이렇게 제물로 드리고 수양과 수염소, 예. 수양 이게 뭐예요? 자, 이게 황소 첫날 수양 2마리, 1년 된 수양 14마리, 수렴소 1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제물 드리는 모습이네. 그다음에 7번째는 7마리. 예. 그리고 나서 매일 그 7일 동안에 번제단 주위를 갖다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4가지 식물을 들고 매일 6일 동안 한 번씩, 7번째 날은 7번 돌며, 이게 뭐 생각나세요? 예, 여리고성 그런 거 기억나시죠? 그죠? 모르겠어요. 그런 데서 온 건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성공을 주소서 하면서, 이 초막절에는 이렇게 6일 동안 번제단을 돌면서 제사를 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는 행사 중에 하나는 이 버드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세우는 행사를 하는데 매일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그 이 모짜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서 버드나무를 잘라다가 성전으로 이렇게 운반을 해 와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세우는 뭐 여기 대충 그 위치가 어느 정도다 뭐 모짜라고 하는 그 위치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지도상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인가 하는 걸 나타내는 그 지도예요. 참고로 보시고 그리고 그런데 잘 나온 그 버드나무 가지를 갖다가 번제단 남서쪽에 이 제단 위로다가 가지가 이렇게 늘어뜨려서 이렇게 이제 그 버드나무를 세우는 이 초막절에 이런 행사들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버드나무 또 이렇게 조그맣게 자른 그런 가지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 금으로 된 동이에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채우고 그 제사장들은 안식일날 그런 걸 못하니까 금으로 만든 큰 물동이에다가 버드나무 가지를 이렇게 준비하고 이 버드나무 가지는 성전 마당에 모이는 회중들에게 제사장들이 이렇게 또 나눠준다 그래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 금동이에다가 이렇게 채워놓고 또 한 가지는 그 버드나무로다가 성전 마당을 갖다가 이렇게 내리치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 아마 이 어떤 신비로운 이런 그 이 토라의 명령인 이 행동은 토라에 아마 이런 명령이 나오나 봐요. 뭐 신비로운 어떤 의미를 지닌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전 마당에서만 행했지만 나중에 보면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선지자 시대에는 이 마지막 날에는 성전 밖 마당에 나가서까지도 이렇게 버드나무로 이제 이렇게 내려치는 뭐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로암 샘에 가가지고 이제 물을 이렇게 길어오는 이제 그런 물을 가져오는 매일 아침 동틀 무렵에 이 전제를 이렇게 포도주를 이렇게 제물 위에 따라 붓는 거 전제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로암 샘에 가서 물을 가져와 가지고 이 금 그릇에 물을 가득 채워 가지고 성전으로 이렇게 이제 물을 길어오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박물관 쪽에 가면 이런 실제적으로 이 실로암으로부터 이 성전까지 이렇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하는 이제 모형도가 이렇게 진짜 거대한 게 있어요.
여기 가서 보면 대충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돼 있구나 하는 거를 한눈에 딱 보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 오늘날 신람 이렇게 모습을 거기에 가보면요, 이런 모습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히스기야 터널 저쪽 반대편에서 이 끝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 성 안쪽이에요. 여기가. 저 연리에서 저 반대편에서 기혼샘에서 이쪽으로 해서 터널을 통해 가지고 일리 딱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게 돼 있어요. 이제 거기가 기혼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 복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 가서 이제 물을 길어 오는 거예요. 지금 그쪽에 이렇게 발굴 현장 이렇게 지금 해놓고 있고요. 가서 지금 볼 수 있고. 그러면 그 물을 길어 가지고 이제 이 수문에 도착을 해. 물을 길어, 그래서 수문이라는 말은 물을 길어서 오는 문이다. 그래서 이제 수문이라 그런 거예요. 워터게이트라 그러지. 그러면 저 막 그 환영을 하고 이제 수문을 통과해 가지고 성전 안으로 이렇게 그 물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대충 성전이 어떻게 돼 있다 하는 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수문이 위치가 대충 어느 정도 있구나 하는 거를 참고로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번제단 남서쪽 모퉁이에 이 물하고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전제 의식을 가져요. 그리고 실로암에서 길어온 물하고 포도주가 함께 그러면 번제단 밑에 이렇게 도착하도록 흘러가게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제에 사용하는 금 주전자하고 전제용 은컵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이 번제단에다가 그 물을 붓고 포도주를 붓는 이런 전제 의식을 행하게 되는데, 자, 여기 사용되는 금 주전자 또 은컵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로 보시면서 이제 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것하고 연관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걸 살펴보는 거예요. 자, 초막절에 아까 말한 대로 이 버드나무 큰 거 배에다가 번제단 남서쪽에다 이렇게 늘어지도록 세웠죠. 그 다음에 포도주하고 실로암에서 길어온 물로다가 전제를 드리고요. 대제사장이 대리석 위에 맨발로 서서 이제 나팔을 불고 이렇게 하면서 철야로다가 이렇게 진행되는 전제 의식을 이렇게 행하는데, 특별히 물축제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때 하게 되는데, 여기에 아까 그 금항아리가 있었잖아요. 안식일에는 물을 길어올 수가 없잖아요.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에 물을 길러 가지 않기 위해서 큰 금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가 많이 채워요. 그래야 안식일에 전제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물로다가. 예. 자, 그래서 거기서 물을 이렇게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물을 이제 쓰는데, 여기 보면 이제 번제단 모퉁이 한 공간에 이렇게 성전 마당을 물로 청소하면 도랑을 타고서 이곳에 모여서 찌꺼기가 걸러지는 그런 게 있고, 거기에 사용된 전제에서 사용된 물하고 포도주가 이곳으로 흘러 들어가서 이렇게 합쳐지게 돼 있다고 그래요. 번제단 모퉁이 한쪽에. 아마 이건 우리들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본 게 아니지만 그런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그게 어디로 빠질까 뭐 이런 궁금한 것들이 아마 이런 시스템이 그 밑으로 해서 다 빠지게끔 배수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큰 금등대를 갖다가 이렇게 세워놨어요. 성소 안에 이제 등잔을 이렇게 등을 피우는 그런 모양처럼 등대를 갖다가 이렇게 세워놔요. 그래서 이 여인의 뜰에 이 4개의 큰 금등대가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높이도 약 50m 정도 되죠. 그리고 그 꼭대기에 4개의 큰 등잔이 있고, 그 등잔이 얼마나 크냐면 약 90리터 정도의 그 감람유라 그러나요? 이런 기름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등잔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사장들 중에 잘 훈련받은 제사장 젊은 네 명의 젊은 제사장이 그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다 기름을 갖다가 90리터를 채우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는가?
그날이 초막절에 그들이 아까도 말한 대로 원래는 그냥 초막만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보호해 주신 걸 했는데 물축제로 바뀌었다고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초막절이 나중에는요 물전야제, 어떤 뭐 물의 축제라고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이렇게 하면서 뭐 노래도 부르고 찬양도 하고 막 이러는 사이에 물 축제를 해요. 물 전제 축제를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초막절에 와가지고 이것을 보지 못하게 되면 별로 사람들이 큰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뭐 그렇게 축제가 변해 가는데, 이제 저녁이 되면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제 횃불을 들고 그 하나님 앞에서 뭐 춤을 추고 밤새도록 노래를 부르고 하나의 이제 축제로다가 이렇게 변했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 아까 세워놓은 그 등대 있잖아요. 50m 높이로 높이 거기에 90리터짜리들이 올리브 오일이 들어간 데다 불을 붙이고 그러면 주변이 환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물 축제를 이렇게 하는 거죠. 물 전제 축제를 이렇게 물 축제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다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위로다가 여인의 뜰에는 발코니가 있었는데 그 위에까지 이제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사람들이 축제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일들 가운데 제사장들 나팔 불고 레위인들 각종 악기 연주하고 백성들은 그 광경을 보고, 그럴 때 이제 제사장들이 물동이를 들고 성소를 향해서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물을 기르려고 실로암으로 내려가다가 동쪽문에 이르면 사람들이 외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께로 향하나이다. 이런 게 막 백성들은 외치고, 이런 것들이 밤새 이런 축제를 하는 거예요. 초막절에. 그러면 여기 뭐 하켈 의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신명기 31장 여기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성에 우고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아마 이 초막절 중에도 제7년 끝에 이렇게 지키는 그런 초막절 있죠. 그때 행하는 의식을 갖다 이런 의식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때 특별히 7년에 한 번 정도는 이 초막절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갖다가 낭독을 하는 그런 행사가 있어요.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보면 여기 지금 에스라가 행했던 그런 일들에서 이제 단을 서가지고 단 위에서 이렇게 그 말씀을 읽었던 그 내용이 나오죠. 느헤미야 8장 5절에 4절로부터 6절 5절에 보면 때의 학사 에스라가, 이게 이제 초막절에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이게 이제 바로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의식을 어떻게 보면 행했던 그런 것들이에요. 그냥 우리들은 뭐 그냥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읽고 뭐 낭독해, 그냥 그거로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런 초막절에 했던 행사 중에 하나고요. 자,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거리의 모퉁이와 성문 위에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서 지금 우리들은 이 하켈 의식을
하니까 거기에 다 참여해라 하고 이렇게 이 나팔을 불어서 알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여기 지금 나팔을 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요. 학겔은 지금 말한 대로 7년에 한 번씩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는, 전체를 이렇게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그런 것을 이렇게 거행을 했다고 하는 걸 보고, 그리고 이 마지막 날 제단 주위를 이렇게 돌 다음에는요, 유대인 아이들은 어른들의 네 식물을 이렇게 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를 뺏어 가지고 열매는 먹고, 그 다음에 이 축제의 정신을 반영하는 이 놀이를 어른들은 그 추억을 회상하며 이제 이해를 하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화적인 그런 것들 갖고 여기에도 어떤 의미들이 또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8일째 되는 날은 한 마리의 황소만을 이렇게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의 친밀함의 뜻으로 이렇게 바쳐지는 제물이라고 그래요. 한 마리 이제 이 마지막 날 8일째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자, 여기까지 하면서 한 가지 설명을 이제 드리고 넘어갈게요. 왜 이것이 이렇게 물의 축제로 변해갔느냐 하면,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비가 와야 이제 지금부터 농사를 짓고 잘 되는데, 진짜 하나님 비가 오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원을 하는 것이 물의 축제로 변한 거래요. 그래서 물을 가지고 막 전제를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비를 많이 내려주세요 하는 그런 의미에서 물의 축제로 이렇게 변했다 그러고, 그때 그런 의식을 항아리 안식일 같은 때에 큰 주전자 같은데 물을 그렇게 따라 가지고 그걸 갖다가 또 전제를 드리고 이랬잖아요. 그때 주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물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죠?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7장. (37절) 보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우리 도표에서 보면 이 날이에요. The last great day라고 돼 있죠. 이 초막절이 끝나는 큰 날, 이 표현이에요. 8일째 되는 날이겠죠, 그죠? 예. 그 날에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외치신 거라. 뭐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왜 갑자기 느닷없이 이 초막절, 이 7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초막절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초막절이 끝나는 그 명절 끝날이에요. 네. 확인해 보세요. 7장 2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지금 이게 초막절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느닷없이 주님께서 명절이 그 초막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당시에 그들이 물의 축제를 하면서 이 큰 주전자, 금주전자 같은 데서 물이 이렇게 쏟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마치 사람 배에서 이렇게 물이 나오는 것처럼 흘러나오고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희들이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비가 오기를 바라고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축제를 하는데, 진짜 참 만족은 그런 데서 오는 것들이 아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참된 이 만족들을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교훈하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들 하세요. 이런 것들이 다 물의 축제와 연관해서 갑자기 주님이 이런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겠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이 이런 배경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참고로 하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외에 우리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그 절기 중에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 수전절이니 그때는 겨울이다. 그 예수님이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다니시더니 이렇게 해서 그들이 수전절을 지킨 걸로 얘기하는데 그냥 성전을 그 정결케 깨끗게 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지금 자세하게 이제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백성들 역사 가운데 성전이 아주 더럽혀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회복하고 성전을 깨끗게 한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성소의 등대를 이렇게 밝힌 그 기름이 하루치밖에 남질 않았어요. 근데 이것이 이 기름이요. 다시 그 기름을 구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하루치 기름이 8일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이 꺼지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그걸 기념해가지고 촛대를 이렇게 만드는데 보통 성소의 등대의 촛대는 7개예요. 그죠? 가운데 하나하고 양쪽으로 이렇게 3개 나가가지고 7개가 되어 있는데 이 하누카라고 하는 이 수전절에 쓰는 촛대는 8개가 나가요. 그리고 가운데 하나가 더 있어서 9개지만 사실은 거기는 뭐 불을 안 킨다고 그랬어요, 원래. 8개만 켜는 거는 왜냐하면 불이 8일 동안 꺼지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 축제 때는 가보면요, 예루살렘 거리에 다 막 가로등, 전등 같은데 그냥 이 촛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다 불을 켜놓고 호텔 뭐 이런 데 가도 뭐 다 이런 축제를 해요. 그리고 하루에 하나씩 켜는 거예요. 8일간 지키면서. 하루, 그 다음날 또 하루 켜고 또 하루 켜고 또 하루 켜고 해서 이제 8일째 되면 8개가 다 켜져.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마지막 날 그 지킬 때 거기가 딱 호텔에 맞아가지고 갔는데 프랑스, 영국 뭐 이런 데서 온 유대인들이 이날 지키려고 거기 와가지고 진짜 즐거워하고 막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막 유대인들 무척 음악도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뭐 옆에 사람들을 신경 안 써요. 그분들의 어떤 민족성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거는 언제 지키냐면 여기 자 지금 하누카라고 돼 있는 데 있죠. 예. 여기 저기가 수전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니까 한 11월, 12월 정도 되니까 겨울이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이 겨울에 거기 이렇게 수전절에 가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그때 거기 가신 기록이 돼 있죠. 자, 지금 그건 역사적으로 지금 그 성전이 어떻게 더럽혀져 있고 어떤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렇게 도표로 다 나오는 거고 거기에 뭐 제우스 제단을 세우고 등대 둘레 여섯 7개 있었던 거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이 한옥하는 이 어떤 빛의 절기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신약 성경에는 그냥 수전절로다가 한 번 이렇게 그 기록이 돼.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없어요. 예, 수전절에 대한 내용. 그래서 여기 기슬레브 25일부터 8일 동안 이 등불을 켜는 절기로 뭐 이때는 꼭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한 개로 시작해서 8개 등불을 밝히는 빛의 축제. 아까 장막 초막절은 불의 축제로 바뀌었고 여기는 이제 빛의 축제로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바뀌어요. 성전을 깨끗게 한 건데 그래 그때는 뭐 재미나요. 그때는 뭐 이런 팽이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그것도 애들이 막 돌리면서 놀아. 왜 그렇게 했냐면 이거를 하는데 로마 군병들이 막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숨기기 위해서 그 의미를 숨기기 위해서 막 팽이 같은 거를 이렇게 돌리면서 놀고 그래가지고 그걸 사람들이 그 뭐라 그래나 그 의미를 갖다가
그냥 그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유대인들이 그냥 그날 축제가 팽이 돌리는 또 그런 축제처럼, 그래서 그런 팽이가 있어요. 뭐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변해가는 거죠. 이 훈련원에 가면 그런 모형들이 이렇게 이제 쓰던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그 수전절을 예수님이 지키셨다고,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이렇게 가셨던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 성경의 철기에 대해서는 한번 그냥 쭉, 물론 그것 말고도 이제 우리가 살펴보지 못한 게 뭐냐면, 우리가 시간 관계상 살펴보지 못했는데, 여 밑에 보면 불임절이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맨 마지막, 여기 보면 아달월이라고 하는 12번째 달에 불임절이라고 있어요. 불임은 누구하고 관계가 돼 있나요? 에스더하고 관계돼 있죠.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죽이려고 그렇게 하다가 거기서 극적으로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구출을 받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죠?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받은 걸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게 이제 불임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지켜요. 이때가 되면 거기에 서로 이렇게 또 의식들이 있어요. 뭐 이런 행사 저런 행사에 대해서 선물을 주고받고,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뭐 이런 것들 그대로 해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불임절도 이렇게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이 있고, 아마 이 정도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저 절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커버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가능한 대로 영적인 의미라든지 이런 거 부여하지 않았어요. 뭐 무슨 절기는 뭐가 있고 무슨 절기는 뭐가 있고, 어떤 그렇게 너무 접근하다 보면 조금 위험한 그런 소지도 생길 수도 있어요. 단지 그냥 처음에 그런 절기를 주셨던 목적은 어떤 것이었고, 그런 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 식으로 발전돼 가고 변해 갔고, 어떤 그런 쪽에 또 우리가 세부적으로 잘 내용을 모르는 어떤 이렇게 세부적으로는 지켰구나 이런 거 정도 한번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 것으로 절기는, 그러면 교사들의 입장에서 나중에라도 아이들에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 또 여기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완을 하세요. 지금 이걸 근거로 해서 구체적인 것들을 또 보완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이건 그냥 큰 흐름을 이 6시간 안에 이게 다 가려니까 이거 세부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기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시간을 가지고 좀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또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지난번에 한번 소개드렸던 성경 문화와 배경인가 이런 두꺼운 거 최근에 나온 거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보완적인 내용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유익해요.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책에도 근데 이런 내용은 없어요. 또 여기에 없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들이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서 참 보완해서 이런 것들 이렇게 더 정리를 앞으로 해가면 참 좋겠다. 그래서 교사들이 앞으로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자, 까지 하고 이제 이 제사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저 뒤에 보면은 레위기 의 책자 나온 거 있죠? 그거를 그렇게 주로 이렇게 참고를 했고, 그 중에 그것도 또 막 복잡한 것 같아서 그냥 조금 핵심적인 것들만 좀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좀 해서 정리를 한번 다시 자료를 요청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도 저도 가능하면 제사도 그래요. 제사에도 마찬가지로 뭐 무슨 제사는 무슨 의미, 무슨 제사는 무슨 의미, 막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이렇게 강조점으로 이렇게 두는 것 같은데,
물론 그런 의미도 우리들이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보다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제사들을 이렇게 원하셨고 얘기하셨나, 그런 걸 명하셨을까. 어떤 그런 면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런 데 대해서 순종해 갔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제사가 지금 5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거를 크게 나누어 보면 죄송합니다. 네, 레위기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세 가지의 제사는 차원에서 우리 사람들이 드리는 어떤 그런 제사라면, 2가지 제사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로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사람들이 차원에서 참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가 드려지는 그런 제사로서 번제, 소제, 화목제, 이거는 우리 사람 편에서 차원에서 드리는 그런 거라면, 의무적으로 드려야 될 거는 속죄제와 속건제, 이건 죄를 속하기 위한 그런 제사예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리기 전에 크게 속죄제하고 속건제의 차이점은 어떤 걸까요? 속죄제하고 속건제. 여러분 많이 듣는 그런 제사잖아요. 그죠? 가장 큰 차이점이 둘 다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건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한번 어느 분 말씀해 보시겠어요? 예. 속건제는요, 예를 들어 내가 누구한테 어떤 해를 입혔다. 그러면 물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죄 제사를 드리기도 하지만, 그거를 갖다가 반드시 보상을 갚아주는 것이 따라야 돼요. 내가 뭐를 훔쳤다. 그럼 그거에 예를 들어서 5배를 더 해가지고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과 더불어 같이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라고 그래요. 이제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 지금 각 제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의미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번제는 전체를 태워드린다고 해서 온전한 헌신이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소제는 거룩한 어떤 완전 무결한, 순전 무결한, 완전이라는 보다도 순전 무결한 어떤 그런 이걸 지금 주님하고 다 연관시켜가지고 지금 그 제사를, 주님의 삶이 여기 나오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다 만족시킨 그런 삶을 살아가셨다라고 이런 관점에서 제사를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 나름대로도 또 의미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가능하면 저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기로 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에서 우리 인간 편에서 진짜 이렇게 드려야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우리들이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이 제사를 드려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제사가 있다고 하는 그런 관점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기 5가지 제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번제는 목적이 뭐냐, 소제의 목적은 뭐냐, 화목제의 목적은 뭐냐, 그리고 거기에 드려지는 제물들은 어떤 것이 드려졌느냐, 구체적으로 쭉 나눠가지고 이렇게 제사마다 제물도 조금씩 달라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할 일이 뭐고, 그 다음에 그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장들이 또 받는 복이 있어. 근데 어느 거는 제사장들이요, 예를 들어서 번제 같은 거냐 다 불태우는데
딱 가죽만큼은 제사장들에게 돌렸어요. 이런 어떤 특이한 그런 부분들 몇 가지만 이렇게 한번 보시고, 나머지들은 또 예를 들어서 새 같은 경우에 새 그 먹이 주머니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오물은 재물 버리는 곳에 이렇게 이제 남은 것은 갖다 버렸지, 그걸 태웠다든지 번제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다 태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자세히 모르면, 번제는 그냥 모든 재물에 대해서 몽창 다 태워버리는 게 번제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맞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재물에 따라서 일부는 그렇지 않고 부정한 것들은 아예 띄어가지고 밖에다 갖다 버린 것들도 있어요. 그렇지, 어떤 것들은 온전하게 또 다 이렇게 태우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여기 지금 쭉 자세하게 구분을 해 놓으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로 이렇게 그 레위기를 공부해 가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쭉 살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사가 이런 차이점들이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이 도표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번제에 대한 것이 레위기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그거를 이제 설명을 쭉 이렇게 하고 계신데, 자, 번제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 이 태워 바치는 제사다, 이제 완전히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 드려지는 제물, 생축, 이게 아까 그 도표를 갖다가 조금 더 이렇게 그 세부적으로 풀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처럼 헌신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내 생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이 온전히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 오셔서 다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들 자신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좀 드려질 때 번제처럼 우리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데, 로마서 12장 같은 데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산 제사라고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 구약에 나오는 번제라든지 이런 거는 죽은 제사예요. 죽여서 드렸잖아요. 그럼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은 그럼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네? 화형?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이제 관점을 뭐 살았다 죽었다 이런 데다 이제 맞추는 다 보면 어려워져요.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 구약과 이렇게 연관시킬 때 이제 온전히 그 우리들의 몸을 갖다가 이렇게 드린다고 하는 거라서 이제 산제물로 드린다, 산제사로 드린다 이런 표현들이지, 이걸 뭐 살아 있는 걸 드린다, 죽어 있는 걸 드린다는 그런 표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을 거룩하게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릴 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걸 표현을 갖다가 온전하게 산제사로 드린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번제를 통해서 우리들이 그런 교훈들을 이렇게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이제 그림들이 재미있어요. 번제 때는 어떤 짐승들을 드렸나? 그러면 그림만 봐도 송아지, 순양, 수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번제 때 드렸구나. 이거는 어떤 거라 그랬죠? 자원함으로 드린 거라 그래, 그죠? 억지로 하나님이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형편에 맞게,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그런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되지도 않는데 비둘기밖에 드릴 수도 없는데 수소양아지를 우리가 드리려고 막 해보여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힘들고. 하나님 사실 그런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내 형편에 맞게 완전히 드려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일률적으로 막 다 번제를 드려라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 수송아지를 드리라 그러면 그런 사람은 번제 못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들이 교훈이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참 우리의 그런 것들에 맞게 그러나 최선의 것을 드리기를 바라십니다. 여기 드려진 짐승들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번제로 드려진 동물은 사람과 친근한 동물이며 온순한 동물들이다. 모르겠어요.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염소는 근데 어떤 동물을 대신하여 드린다는 그런 성격이 강하다. 여기 지금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 흠없는 것을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 흠이 없는 것, 이런 것을 제사로다가 이렇게 드리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이제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제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이렇게 하고, 번제를 드릴 때 보면 먼저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한번 좀 신경 써서 이렇게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일단 그 회막으로 제물을 끌고 와요. 직접, 그죠? 소든지 양이든지 수점소든지 이렇게 끌고 오면 그 다음에 먼저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 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나하고 이 제물하고 이제 동일시하는 어떤 그런 표현이라고 그랬죠. 안수가.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 제물을 끌고 제단 북쪽에 가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을 벗겨요. 그다음에 토막을 낸다고 말했는데 그 각을 뜬다는 표현으로 성경에는 각을 뜬다 어떤 그런 표현으로 돼 있죠. 옛날 성경은 각 뜬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아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각 뜬다고 이렇게 가죽 같은 데 보면 칼로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각을 뜬다 이런 표현도 쓰죠. 그죠? 조각을 낸다 그렇게도 표현을 하고 가죽을 벗기고 고기들을 갖다가 이제 조각을 이렇게 하고 기름하고 내장하고 정강이를 이렇게 구분을 해요. 구분을 해서 그 다음에 내장과 정강이는 맑은 물로 씻어서 제사장에게 이렇게 넘겨줘요. 자, 그러면 제사장은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피를 받아가지고 가서 제단 사방에 이렇게 뿌리는 거죠. 자, 번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드려요. 그러면 그 제물이 제단에서 이제 막 타면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화제, 불로 태우는 제사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이 흠양하셨다. 이렇게 참 만족하다. 내 말에 순종하고 또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만족해 하시는. 여기까지가 이제 번제 드리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번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은 한번 참고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자신을 이렇게 바치는 어떤 성도들의 그 삶, 이제 이런 것들을 그 헌신하는 삶을 이렇게 이 번제는 교훈해주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쉬셨다가 소제하고 나머지 시간 하겠습니다.